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상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이제 뉴스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참 사람들은 정의가 죽었다고 분노를 하며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수많은 핍박을 하며 엄청난 잣대를 가지고 비난을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자신이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잘못을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참 죄의 기준이 상당히 관대하면서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왕에게, 사울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었던 그 일을 가지고 벌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모든 것을 멸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이 아닌 상대적인 기준으로 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준으로 삼고 누군 이랬으면서 여기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세상 법에 접촉하지 않는 가벼운 죄라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 때문에 소위 착한 죄에 대한 심판을 억울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온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나 큰 죄가 없고 모두 동일한 죄이고 거룩한 그 율법에 따라서 죄인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진노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해야 됨을 잊지 않고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들을 골짜기에 잠복시킨 후에 겐 사람에게 아말렉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떠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한 것은 그들을 다스렸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순복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죠?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열심도 모든 것이 헛될 뿐이며 오히려 더 많은 죄를 행하게 될 뿐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늘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업 술에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되죠. 사울과 그 백성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게 됩니다. 막상 죽이러 가고 진멸하러 갔더니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지 많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기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진멸해야 될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백성들은 여기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쉽게 용서해 준다는 생각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양의 죄라도 그냥 넘길 수 없기에 늘 죄와 싸워 이겨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증오하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장 큰 수치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비참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를 드려야 되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죄와 싸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늘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분이라는 것, 증오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넘어뜨리려고 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